오늘 그 새벽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든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유다로 돌아올 때 여러분 그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제사였습니다. 예배죠. 여러분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러 갔는데 성전 건축이 목적이 아니라 성전보다도 더 예배가 먼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일곱째 달에, 일곱째 달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첫 달이에요. 새해 첫 달. 초막절이 있는 첫 달에 그들이 일제히 모였다라고 얘기해요. 왜 예배를 드려야 했을까? 왜 그들이 성전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성전을 짓기 전에 왜 예배를 했어요? 에스라서 3장 3절 4절 말씀 어떻게 되기 시작됩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라고 되어 있죠. 두려웠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여러분 그 땅이 자기네 땅이 아니에요. 70년 전에 이미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방인들이 와서 그 땅을 차지했는지 몰라요. 대부분 사마리아인 암몬 사람 또는 모압 사람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와서 갑자기 어느 날 황제의 명을 받았다고 거의 한 숫자로 따지면 5만에서 최대 20만 명이 우르르 몰려오는 거죠. 몰려오더니 갑자기 성전을 짓겠다고 막 이것저것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땐 저것들이 뭐야?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건 아니지만 굳이 다시 여러분도 우리도 만약에 이 동네에 우리 그러잖아요. 뭐 이슬람이든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처음에 교회가 들어올 때도 그렇게 박해가 심했고 뭔가 새로운 종교가 들어온다고 하면 여러분도 좀 당황하시겠죠. 하물며 그 터전 앞에 그들이 이제 털을 닫고 살아가는 자리예요. 모든 사람들이 견제하고 위협하고 협박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두려우니까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 전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온풍기 좀 꺼주시겠어요? 좀 더워서 이쪽이. 여러분 무리가 두려웠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두려우면 뭐 해라? 예배해라. 두려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자꾸 여러분 잘못된 길이 뭐예요? 세상의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성전보다도 예배가 우선이고 여러분 그 예배의 모든 자리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자리와 예배로 시작하는 하루가 다른 거예요. 하루가 그냥 내가 자고 일어나서 내 눈으로 떠서 시작하는 하루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하루는 엄연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가 예배가 성전보다 더 우선했다는 거. 성전은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임의 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이야기하면서 첫날 어떤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아벨,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보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제 제사가 드려질 때 어떻게 드려야 돼요? 자, 성전보다 제사예요. 예배예요. 근데 예배가 드릴 때 뭐가 같이 동행해야 되냐면 예배보다 더 앞선 게 뭐예요? 아벨.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려면 우리의 삶을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잘 준비되지 않고 오면은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맞닥뜨리는 그 순간만큼은 정직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게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자리에 서서 또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저는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물론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방언으로 기도하시되 때로는 우리의 인격을 담아서 우리의 생각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의 지금 솔직한 마음을 정직하게 드리는 거죠. 잘 준비되어서 왔으면 하나님 한 주가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고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혹여나 3일 동안 내 삶의 자리가 다 무너져 있었으면 하나님 또 실패했어요. 하나님 저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왜 이것도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냐면, 여러분 제사가 뭐 다 감사 제사만 있습니까? 제사의 첫 번째는 속죄 제사예요. 속죄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서, 아버지 전에 나오면서 제일 먼저 회개. 우리도 예배가 제일 처음 회개로 시작하잖아요. 회개로. 제가 예배를 주일날 시작할 때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할 때 한 주의 삶을 놓고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정직하게 우리를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가인이 만약에 계속해서 그 죄를 구했더라면 하나님은 가인도 용서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지난주에 에녹이었어요. 에녹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녹의 믿음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죽지 않고 천국에 가는 사람,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에녹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동행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두셀라 뭐예요? 네가 죽는 그때에 세상이 끝나는 거야. 여러분, 무두셀라를 낳고, 야, 네가 죽을 때 세상이 끝나. 세상에 심판이 있어. 여러분, 심판을 생각하며 사는 삶. 결국은 정말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에녹은요,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그 무두셀라 몇 살에 나왔습니까? 65세. 65세 이전의 삶은 기록하지 않아요. 몰라요, 잘. 근데 65세에 그가 무두셀라를 딱 낳은 다음부터는 세상에 심판이 있어.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자리를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을 인정하고 하나님 반드시 오신다는 걸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 야, 너 됐다. 넌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다. 왜? 30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들에게 라멕에게, 또 무드셀라와 라멕에게, 또 노아에게까지 여러분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아직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게 다 준비가 되면 데려가시더라고요. 넌 이 땅에서 할 게 다 했다. 할 거 다 한 분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제가 볼 땐 저와 여러분은 아주 할 게 많습니다. 아마 오래 사실 거예요. 계속 죄 가운데 있다가 그걸 다시 갚아야 되고, 다시 또 제가 요즘에 가끔 몸이 하나님 저를 데려가셔도 돼요 라고 생각하다가 그때마다 반대로 든 음성은 넌 아직 할 게 많고 아직 못한 게 너무 많아. 항상 저의 죄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감당해내는 믿음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동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또 한 명이 등장했는데, 히브리서에 이 에녹 다음에 11장에 에녹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오늘 9절에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죠.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게 뭐예요? 동행. 여러분, 동행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동행이에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미얀마를 단기 선교를 동행하잖아요. 동행한다는 목표를 미얀마 양곤으로 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잡아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은 반대가 뭘까요? 반대가 바로 죄예요, 죄. 제가 여러분에게 이 헬라어로 이 죄의 단어가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 의미는 관역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니까 방향으로부터 벗어났다의 의미가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외에 나머지 삶은 다 죄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노아의 동행은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 먼저 노아는 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표현의 9절에 당대에는 완전한 자라고 얘기해요. 당대. 그럼 노아가 살았던 시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온 땅에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대요.
그리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대요. 사실 이거는 6장 앞에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6장이 처음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예쁘고 아름다우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는 세상에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더 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이 죄는요, 하나님을 다 내려놓고 세상으로 완전 빠진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내려놓고 세상에 빠진 건 그냥 죽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래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세상의 것을 겸하여 삶에 담아가는 삶을 죄고 부패고 타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쟤네 계획은 항상 악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고 조금만 여유를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 여유 속에서 어딜 향해요? 세상을 향하고 사람을 향해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유혹하기 가장 좋은 건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가져온 건 정말 이 땅에 좋은 것들로 여러분을 막 해야 돼요. 막 집에 갑자기 생각하지 마 돈이 막 생기게 하고 막 생각하지 못하게 막 자랑할 걸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막 밖에 나가서 막 여러분 자랑을 해요. 막 내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 잊혀지고 점점 자기의 것만 드러나게 되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일 예를 들면 내일 이자 낼 돈이 없어. 그럼 여러분 기도하게 돼요. 근데 지금 통장에 잔고가 풍부해요. 기도 안 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완악한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인간의 악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그럴 거면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놨는데요, 여러분 그 음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음식은 버려야 되죠. 반대로 다시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예쁘게 지어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줬어요. 근데 사는 사람들이요 막 벽에 막 구멍 내놓고 막 뭐 태워먹고 막 건물이 막 완전 흉악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건물을 만든 사람 잘못입니까? 그 건물에 살았던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요 그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철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완악함이 풍성하게 되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심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우리를 다시 주님의 품으로 불렀지만 여러분 그런데 저는 늘 여러분에게 묻고 저에게 물어요. 나는 성도인가? 교인인가? 나는 신앙인인가? 종교인인가?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없을 때는 막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고 때로는 내 열심히 섬기는 것 같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계속해서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자꾸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찾는 자리로만 가게 된다. 신앙도 내가 선별하고 말씀도 내가 선별하고 모든 것 전부 다. 그래도 오늘 좀 마음이 좀 편안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이제 저희 교단에서 설문조사를 했나 봐요. 가장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 다 쭉 나왔는데 가장 좋은 목사는 인성이 좋은 목사래요. 성도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목사.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사위더라고. 사위. 됐다. 그러면 설교는 좀 뒤니까 그러면 설교하는 거 좀 힘드니까 착하게라도 좀 살자. 따뜻하게라도 좀 살자. 오히려 저한테 좀 부담을 좀 더 내려놓겠어요. 요즘에 설교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서. 그런데 오늘 보면서 조금 더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그런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내는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설교가 여기서 유창하게 설교가 너무나도 정말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막 무너지고 막 감동이 있고 막
그런데 제 삶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겉만 번지르 하고 속이 다 썩어버린 거죠.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회자들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요 근래 자주 봤어요. 또 제가 담임 목사로 있다 보니까 더 자주 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뭐예요? 선생이 되지 말라.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가, 영혼을 감당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나와 내게 맡겨진 영혼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죠. 먼저 제가 되고 그다음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어떻게 노아를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6장, 창세기 6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의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 이걸 영어 번역이에요. But Noah found favor. 그러니까 이제 in the eyes of the Lord.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냥 보기 좋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그걸 해석하면 그냥 하나님 눈에 들었어. 하나님이 좋은 모습으로, 좋은 표정으로, 좋은 시선으로 노아를 바라본 게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노아도 당시에 다른 사람들처럼 휩쓸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요, 하나님 시선이, 하나님의 두 눈이 우리를 너무나 그냥 좋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막내를 볼 때마다 참 그런 시선을 많이 가집니다. 걔는 이제 보기만 해도 좋은 거죠. 넷째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보면 좋아요. 아침에도 보면 왠지 그냥 항상 자기 전에 아이를 불러요. 누구야, 일로 와. 그러면 이제 항상 누워있을 때 걔를 데리고 와서 안아주고 좀 장난을 치고, 아침에도 항상 어린이집 가기 전에 누워서 둘이 좀 장난을 좀 칩니다. 그냥 보기에 너무 이쁜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또 오늘도 이제 금방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거의 어린이집에서는 거의 마지막에 옵니다. 마지막에 있다 보면 이제 다 친구들 가고 이제 그 놀이방에서 다른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은 나이 어린 다른 동생들하고 같이 있었나 봐요. 선생님이 항상 우리 인서가 동생들하고 잘 놀아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했어요 했더니 아이랑 할리갈리라는 게임을 했대요. 게임을 했는데, 아빠, 내가 6살짜리랑 둘이 했는데, 아빠, 내가 다 이긴다? 걔한테 안 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네가 7살인데 6살짜리 때 네가 지겠냐? 이기지? 걔는 나한테 안 돼. 그런데 내가 한 3번인가 져줬대요. 왜 져줬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 귀엽더라고. 걔가 귀여웠대요. 걔가 이뻤대. 이뻐서 좀 기분 좋게 맞춰주려고 져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해요. 우리는요, 아무런 존재,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늘 우리를 너무 이쁘게 바라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서 완전한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신 눈으로 바라보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나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완전한 자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너무나 노아를 이쁘게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누구에게도 이어집니까? 10절에 보면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저는 이 말이 딱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보면 문제가 좀 생기지만 그래도 노아 때문에 홍수 중에 살아남죠.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 엄청난 심판의 속에서 살아날 수 있게 되길 정말 마음 다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게 아니잖아요. 노아가 뭐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노아를 예쁘게 바라보셨던 거예요. 나를 예쁘게 바라보셔서 지금 이 수요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무나 예쁘게 바라보시니까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바로 방주로 태우시고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을 놓지 마셔야 돼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도 어렸을 때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이 동일한 눈으로 바라봤다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제가 문제를 일으키고 들어올 때마다 주여 주여 주님께 맡기며 문을 닫고, 저는 그게 참 지금 생각하면 감사해요. 한 번도 저한테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한 소리만 들려요. 집에 딱 제가 가끔 이제 직장 생활할 때도 막 술이 떡이 돼서 들어오면 주여 하면서 문이 닫히면 안쪽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하면서 들어가지만 결국은 그 기도가 결국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가,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자녀랑 다이렉트로 한번 이렇게 다이렉트로 붙지 말고 늘 하나님을 통해서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번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방주에 올라 살아남는 자녀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했습니까? 노아가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살았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던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와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 여러분 모든 이 부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자꾸 자녀와 나와의 겨루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겨루기예요. 야곱이요 자녀들 앞에서 굉장히 매몰찬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요셉에게 찾아간 형들이,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도 알겠지만 당신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니까요. 이 야곱이 아들들을 모아놓고 너희도 알겠지만 내게는 두 아들이 있잖아. 여러분 12아들이 있지 무슨 두 아들입니까? 근데 지금 이 야곱의 머릿속에선 요셉과 베냐민만 내 아들이야. 왜? 내가 사랑하는 라헬의 두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형제들이 얼마나 상처 가운데 자랐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형제들이 상처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참 신기해. 되게 무정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야곱이요 하나님과의 싸움 속에서 마지막에 애굽에 가서 형제들을 향해 축복하잖아요. 야곱은 끝까지 자녀들과 씨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자리 시작으로 그는 늘 하나님과의 싸움의 자리였지, 하나님과의 싸움이 뭐예요? 하나님께 내려놓느냐 내려놓지 못하냐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결국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까지도 살아남는 역사. 자, 그런데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세상의 심판을 누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확 심판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의 계획을 노아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가 내가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함으로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완전하신 분으로 생각하며 확신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이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또 듣고 똑같아요. 에녹과 또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뭐예요? 방주 지으라고 하죠. 방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거예요. 즐길 거 즐기고 놀 거 다 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고 그게 노아의 믿음이었어요.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래요. 이 방주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결국 노아를 위해서 만들어낸 방주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방주의 뭐 크기 이런 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는 거고, 이 방주의 그 단어가요, 갈대 상자, 모세를 태웠던 갈대 상자와 이 똑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의미가 건져 올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거기 쓰였던 이 갈대 상자가 오늘 이 방주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갈대 상자와 방주의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일단은 노가 없고 키가 없고 이 동력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정처 없이 그냥 놓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걸 주관하시고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이끌어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장소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자리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방주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 교회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동하시는 그 모든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노아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기로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노아가 보여준 믿음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되려면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믿음을 딱 이 구절로 정리하면, 왜냐하면 7장 5절에 또 반복되거든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왜 다 준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뭐가 있어요? 방주, 생명의 살림이 있고 생명을 다른 자녀들을 살리는 자로 이끌어지고 수많은 동물들을 살려내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안식입니다. 안식. 쉼이에요. 순종의 자리에서만 온전한 쉼, 안식,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아는 믿음이 특별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세워주신 자리를 존중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가는 자리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 마칠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것 하나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뭐예요? 심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라도 방주에 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라도 더 생명의 건조 올림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아가 자기가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주신 것만 인정해도,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만 따라갔어도 자기 아들 셋과 자부들까지 구원할 수 있었고 수많은 짐승까지 다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진정한 안식과 쉼을 줍니다. 쉼은 뭐예요 여러분? 쉼은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 잘 마무리가 되고 내 생각 정도 이상으로 끝났을 때 우리가 쉰다라는 개념을 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 다 가 계시는데 우리의 자녀 하나가 이 땅에 있다면, 우리 그 땅에 이르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전 진정한 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오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세우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이야기해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노아는요, 말씀대로만 했어요. 딴 생각 안 해요. 무슨 방주를 산에다, 배를 산에다 지으래. 물어보지도 않아, 하나님께.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럼 짓겠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 하나님 얼마만큼 해야 돼요? 120년 동안. 120년 동안을 매일같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 바보 아니냐? 미련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노아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심판이 있을 거야. 심판이 있어. 그날을 준비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준행하는 자에겐 방주가, 생명이, 안식이, 모든 구원의 역사에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며, 오늘 무엇보다도 말씀 따라 나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순종하는 삶을 통해 온전한 안식과 쉼을 누리는 귀한 한 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